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보고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고 또 도마는 아예 손까지 넣어봐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되는 걸 거절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아봤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데 어부들은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제자들이 이게 바로 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모습,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평강을 주시며 또 성령을 주시며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대로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네 원래 본업인 어부, 고기잡이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나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신령한 그 부활의 주님을 봤으면서 신령한 일을 제껴놓고 육신의 일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을 위한 길은 버리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고 자기를 위하는 일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고기가 잡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기를 못 잡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 내가 기록했나 모르겠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안 했을 거야, 아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도 몰라요.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맹맹해져요.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갔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 내려라 하니까 그 명령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기를 그동안 기술이 없어서 못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준 겁니까? 예?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배에서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 처음에 예수신 줄은 몰랐지만 어떤 영적인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린 배 전문가인데 당신이 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순종하고 던졌더니 순종했더니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눈이 밝아졌겠어요, 다시? 순종하면 눈이 다시 떠져요. 그래서 거기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주라 하니까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서.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15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더라. 산 거가 육지에서 불과 15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간은 6척에 6척, 한 척은 30cm. 그러니까 50간.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오시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5자는 맞았잖아 그래도. 50간이면은 몇 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50간이면은 5, 6, 30, 300척인가? 예? 한 간이 6척이니까 50간이면 5, 6, 30, 300간이에요? 300간 곱하기 0.3 곱하면 어떻게 해요? 3, 3은 9, 90m? 예? 예.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계산기 필요 없어요. 90m쯤 떨어졌어요. 그래서 90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작은 배에서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이제 있는 대로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이 떡과 생선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를 그리 시내가라 가라 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까마귀 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왕상 17장 5절로 6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 시냇물에서 시내를 마시면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의 힘은 연약해요. 자기가 암만 몇십 년을 어부 생활했어도 밤새도록 해도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 고기들이 배 오른편에 왕창 몰리는 거예요. 쫙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 있던 고기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샥 헤엄쳐서 그 배 오른편에 와서 그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철커덕 내려오니까 슉 다 들어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 시나에 갔더니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이 돼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잡히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잡히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안 믿느냐고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좀 먹고 살만하면은 자기가 한 줄 안다고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그저 살만하게 해주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거 먹을 거 구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신명기 8장 14절 이것도 안 했나? 신명기 8장 14절 피세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거 얘기를 안 한 모양이네. 신명기 8장 14절 읽습니다. 읽어보시면 계속 읽으세요 그냥.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거기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그는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된 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을 다 주시고 그 전에는 발을 씻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직접 찾아가서 옆구리 손 다 베어주고 손 넣어주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먹을 게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생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암만 해봤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잡게 했겠어요? 가만 내버려 둔 거지. 그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유기. 내버려 둬요 그냥. 죄를 져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징계 안 해.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불현듯 갑자기 흑암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간섭을 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계율을 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바다에 찾아오셔서 그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히리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고기들이 그냥 샥샥샥 해가지고선 배 오른편 밑으로 왕창 몰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물이 샥 내려오니까 확 서로 경쟁하듯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서 꽉 찬 거예요.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 그래서 나중에 육지에 와서는 그 그물로 도저히 배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배로 실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물채로 싹 예인해서 육지로 갖다 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고프니까 떡과 고기를 구워서 해주고 그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는지라. 153, 153마리. 이거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져 있죠. 그 153이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라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모나미 사장한테는. 그런데 그렇다고들 그래. 모나미 사장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53마리가 뭐 그렇게 대견하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방어나 참치 큰 거는요, 한 마리가 집채만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큰 집채는 너무 과장됐고 엄청나게 커요. 하여튼 좌우가. 추럭에다 실으면 추럭 거의 가득 차. 그 정도로 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153마리가 들어가 봐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그런데 주님의 명령으로 잡힌 고기는 그물도 안 찢게 해. 그물도 찢어져야 되는데 마땅한데 찢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요한이가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훌떡 입고서 막 뛰어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요? 주님을 왜 떠나요? 생명의 주님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 주님을 떠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뭔가 잘못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보면은 주님을 떠난 자와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의 차이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주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사람들, 심령 속에 생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이 세상 물만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막의 건건한 땅 간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정말 황폐한 곳에 그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마귀 역사밖에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항상 그래요. 사람만 있는 곳에 마귀 역사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있어야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내버리고 터진 웅덩이나 팔려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이 떨기나무처럼 행편없이 되는 거예요. 병나서 죽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얼마나 좋아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주님에게는 생수가 흘러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처음엔 졸졸졸졸 흐르다가 1천척 내려가면 발목, 또 1천척 내려가면 무릎, 또 1천척 내려가면 허리, 또 1천척 내려가면 창일해서 헤엄쳐서 건너가야 된대. 생명수 샘은 순종하는 대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어지는 그 생수가 황무지로 들어가니까 황무지가 옥토화돼서 좌우에 과일이 열리고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시 살아서 물고기가 너무 많아져서 엥게디에서 어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물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면 배 오른편에 던지면은 순종하면 막 고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고기들 제멋대로 나가 하나도 안 도와줘요. 밤새도록 고생해도 그날은 웬일인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물고기 따라가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해서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에이라이 디베라 바다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자. 처음 다 따라가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너 왜 버리고 갔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부패해서 인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아까 예레미야 그 15장에 그 보면 9절, 15장 9절,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떠나서 돈 번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않은 날을 품은 것 같아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가 새 알을 품을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뻐꾸기가 거기서 알을 까놔요. 그럼 자고새는 자기 알과 뻐꾸기 알이 구분이 안 돼. 뻐꾸기 알이 좀 더 큰데도 안 돼서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근데 뻐꾸기가 부화가 좀 짧어. 그래서 먼저 부화되는 게 뻐꾸기예요. 뻐꾸기가 부화된 다음에는 자고새 알을 다 밀어뜨려서 다 땅에 떨어뜨려. 그래서 뻐꾸기가 결국 품은 거는 자고새가 품은 거는 뻐꾸기에만 품은 게 돼요. 그런데 뻐꾸기는 그것도 모르고 뻐꾹 해가면서 계속 먹을 거를 물어다 줘. 아직 새끼 때는 잘 모르니까. 좀 더 큰다면은 자꾸 이게 헷갈리네. 자고새가 뻐꾸기를 갖다 계속 먹여줘. 애기야, 빨리 자라라. 그래서 막 그건 뻐꾸기인데, 그 뻐꾸기가 조금 큰다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패돼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날 품은 것 같아. 이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다가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 재물 가져간 사람 봤어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다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뭐 그냥 그것 때문에 평생에 그냥 그거 보려고 그냥 그 식구들 간에도 좋은 소리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서 어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요 밑에 10,000원짜리가 가득 쌓였더래. 하도 그냥 아프면서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나도 못 가져가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날 품는 거야. 돈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 자식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다 지살궁리 지가 하는 거지.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은 자식이 효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자식은 장사 전통에 있는 화살촉과 같아서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 자식도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크면은 멀리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외롭게 쓸쓸히 살다 죽는 거야. 그냥 자식들은 지 살궁리에 바빠서 부모 죽어도 몰라. 또 죽은 다음에 또 와가지고선 뭐 개 난리를 치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무슨 뭐 대성통곡을 하고 뭐 아유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 되지. 못돼 먹은 것들 같으니라고. 살아계실 때 좀 잘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용돈도 좀 드리고 뭐 부모가 늙어서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용돈도 그냥 조금 쥐꼬리만큼 줘가지고서 노인정에 가서도 뭐 사주지도 못해. 한 번 사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밤낮 얻어만 먹고 힘이 없어. 자기 엄마 아빠가. 잘해 좀 드려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어떤 사람 봤는데 부모가 어려서 키워가지고서 그 자랑스럽게 해서 그 학교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하게 됐는데 부모가 암이 걸렸는데 멀리 저 요양원에다 갖다 놓고서는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막 대성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생명의 주님으로 늘 심령이 가득 차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생수가 늘 흐르고 심령이 기쁘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예요. 자고새처럼 미련해가지고서 지 알도 아닌데 그거 품고서 그 고생을 하지 말고 고생을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갖다가 석쇠에다가 불이 어디서 나셨는지 또 획 하면 또 나오겠지. 뭐 불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고기도 굽고 생선 고기도 굽고 밥도 떡도 만들고 그 새벽에 그 추운데 그 제자들 올라오니까 그거 먹이고 갔다가 먹였어요. 먹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